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로서의 역할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선택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 갈수록 그 아이에게 또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이라는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 또 동급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의 역할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20살 이후가 되면 군대에 가게 되죠. 군대에 가면 군인이라는 역할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그 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역할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역 속에서 또 다양한 역할들을 맡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에 비해서 점점 많은 역할들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에게는 2012년도가 굉장히 특별한 해였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1월 달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었죠. 한 가정의 남편이 되고 또 아버지가 되고 또 2012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역할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역할들은 우리가 더 성장해 갈수록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 또한 커져갑니다. 아기일 때는 자녀로서의 역할이 다른 게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그게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커가면서 자녀라는 또 책임감도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과 그 역할을 잘 수행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군인이라는 역할이 처음 주어졌을 때 얼마나 어리버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병들 남자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병 때 얼마나 앞뒤 모르고 어리버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어가면서 그 책임감이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었을 때 처음에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그렇게 배워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점점 더 그 책임감은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첫째 아이를 받았을 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처음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안는 것도 어색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초보 아빠였죠. 그래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제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모르는 부분도 많고 서툰 부분도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또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봤을 때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으로 나갔을 때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냥 청년으로서 잘 하는 것과 이 전도사로서의 사역은 너무 많이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서투르고 또 어떻게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초짜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등부 전도사 때는 그냥 그 교육 부서만 담당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져갔습니다.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우리 구독교회 와서도 한 부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도 하고 또 어떤 교구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찬양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성장해 갈수록 그 역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다른 인물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몇 가지 영역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사무엘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 여러분, 엘리 하면 기억나는 역할이 있으십니까? 엘리.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가 사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는 사사였습니다. 4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3가지 영역에서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그 영역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는 많은 부분에서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엘리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얻는 그 제사, 그것을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절에 보면 그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아주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가 조금 타이르긴 했지만 사무엘상 22장 25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엘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버지인데 너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나보다 네 아들들을 네가 더 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존중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엘리에게는. 그가 아버지로서의 역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엘리는 또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싸우고 있었어요. 블레셋이랑 싸우는데 계속 지는 겁니다. 계속 그 싸움에 지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싸움에서 이기지 않겠냐? 그래서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싸움에서 이길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언약궤의 기능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둡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 엘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사장 엘리에게 임하지 않고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 임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 장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셨는데 엘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 엘리가,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분, 여러분, 사사로서는 어땠냐? 이 엘리가 사사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사사는요, 싸움이 나면 함께 나가 싸우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사들은 전쟁 나면 앞장서 나가 싸우고 그 전쟁을 이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는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싸움의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가 나이가 많았다, 비대해졌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몸이 비대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영적인 그런 전쟁에 싸움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왜 엘리는 그렇게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또 사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20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또 24절 후반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 여러분 이것은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가 지금 좀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에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해라. 그 자세를, 그 태도를 유지해라 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도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가정과 제사장의 임무, 사사의 역할에서 하나님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태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자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가 타락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도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처음 배울 때에도 당장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먼저 좋은 자세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 태권도 한 번씩은 다 배워보셨을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한 7, 8년 정도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매일 도장을 갑니다. 매일매일 도장을 가면 1시간 태권도를 하면 30분 동안 앞에 뭐 하냐면 기본 자세 훈련합니다. 매일 똑같이 기본 자세를 훈련합니다.
근데 제가 노란띠였을 때, 아주 초급이었을 때, 이 검정띠 형들을 보니까 아주 멋있는 어떤 자세들을 하는 거예요. 멋있는 품새도 하고, 그거 보면서 제가 따라했다가 관장님한테 많이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겉멋부터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중요한 것을 운동할 때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할 때 여러분 기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어떤 테크닉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목사로서 또 교회 사역하면서 한 10년 넘게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요, 많은 기술들이 늘어갑니다. 설교하는 기술, 예배를 인도하는 기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어떤 기술, 구역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기술들은 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에 신경 안 쓰고 그런 기술들에 신경 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를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바른 자세 가지지 않고도 찬양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하나님께 대한 자세 가지지 않고도 여러분 성가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은 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와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조금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세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사람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훈련하겠습니까? 지금 동계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훈련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눈만 뜨면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성화 선수 이번에 은메달 딴 이성화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은메달 땄지만 다음 날부터 훈련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경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위해서 다음 날부터 다시 알람 맞춰놓고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제 은메달 땄으면 좀 쉴 것도 같은데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또 다시 훈련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모든 악을 행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돌아서지 마라.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왜 엘리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까? 그 힌트를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기에는 보면 하나의 사이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 보내주시고, 그것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 때를 보면 어떠냐면
엘리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빠졌어요. 잘 살다가 죄 지었어요. 근데 다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그 과정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건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께 전쟁하러 나아가는데 묻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패합니다. 싸움에서 나가서 패하고 4,000명이 죽습니다. 더 이상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끝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없어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자기 마음대로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고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역할을 혹시 감당하고 계시다면 어쩌면 우리는 엘리의 수준으로 엘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은요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의 그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그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맡겨주신 분에게 여러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서 알아서 하시지 않았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도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상의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었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지금 엘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태를 뚫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직장의 어떤 역할로서 그 자리에서 모든 영역들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엘리 때 없어졌던 그 부르짖음이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고백,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 가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절입니다.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끊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음이 다시 회복됨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엘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타락하는 결과를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그 어두움을 통해서 그 가정이 타락하고 그 엘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역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그 자세, 하나님께 향한 그 변치 않는 자세를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부르짖음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 기도가 사라졌다면 다시 그 부르짖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와 그 공동체,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역할들을 맡겨주시고 또 그 책임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지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멈춰져서 그 역할들을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엘리의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무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향한 부르짖음이 멈춰 있다면 다시 그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